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입니다. 내게 있어서 뭐 미래가 있겠어. 다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소망이 없어 생각하면은 더 이상 살려고 하는 마음과 의욕과 열정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푹 주저앉고 삶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온몸에서는 열정과 힘이 솟아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조금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주저함이 있는 것은 언제든지 삶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빠르게 운전을 하다가 그만 차가 전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외마디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주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은 내 아내하고 우리 애도 어떻게 돼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 네가 없는 게 뭐가 문제니? 내가 없는 게 문제지. 이 목사님은 내가 없으면 우리 아내 또 뭐 애들 어떻게 될까 걱정했지만 정말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밝은 미래가 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너무나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파도와 같이 폭풍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국가, 사회, 그리고 교회, 우리의 건강, 또 가정, 사업, 관계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고 힘들지만은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총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정말 가슴이 벅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꿈을 안고 이제 무너졌었던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짓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방비하기 위한 성벽을 쌓고 새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함이 들어가게 되죠. 왕이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들의 집도 불타고 그들은 잿더미에 앉아서 슬프게 울며 고통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꿈은 사라졌구나. 이제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절망적인 문제, 민족적인 재난 앞에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바로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묶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은 성벽을 짓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 별명 하나를 붙인다면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재직으로서의 모든 직분을 맡는 우리들도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여는 사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처럼요. 나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열려 있을 때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가능성을 믿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자기 가능성을 믿으라고요? 너무나 인본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말씀드린 건 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쉬운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상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자상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누구죠?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소중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죠? 가슴에 손을 얹고 빨리 난데요 그러셔야 됩니다. 난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은 어느 가정일까요? 우리 가정, 내 가정. 다른 가정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내 가정보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기대하시고 앞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할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이제 대답을 하시는 은광교회요. 예.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역사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강사가 이름이 김창근인데 김창근의 분은 하나도 없고 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비전을 보고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소원이 있어요. 뭐냐? 아빠 뒤를 잇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가 되겠다는 거죠?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아들 그 소명이 분명한지 여러 가지 진단 질문해 봤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분명한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그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이 있는 곳에는요 빛이 번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그 청소년 성가대에서 성가를 했는데 성가대원으로 일을 했는데 다른 애들의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아들 소리만 구별돼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소리가 누구 소리예요? 제 아들 소리인 거예요.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 근데 저희 집 참고로 가훈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집 가훈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무엇이든지 해라입니다. 여러분 좋죠? 좀 머리 좀 좋다 끄떡끄떡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은혜 받는 가훈이지. 천국 가는데 믿음 있고 또 성실하게 살면 뭐든지 해라. 근데 그러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분위기가 먹고 노는 일에 아주 전념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그 가훈을 따라서 열심히 놀고 먹었더니 막 살이 찌는데 100kg가 넘는데 말을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얼마나 귀여운 아들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여운 아들인데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장차 뭐가 될까? 숙제도 안 해가는 거예요. 숙제 안 해가도 되니? 그러면 씩 웃고 말아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무릎을 딱 꿇더니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근데 드럼 치고 싶대요. 근데 저희 집 가훈이 뭐죠? 천국 가는 지장은 뭐든지 해라 했더니, 그런데요 목사 아들이 드럼 친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안 그러실까요? 아니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좋으신데 너 열심히 해라 했더니 너무 행복해가지고 교회 선배로부터 드럼을 열심히 배우면서 이렇게 그 해를 보내게 되는데, 여름 수련회를 마침 그때 그 사정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선배가 드럼을 쳐야 되는데 상황이 있어서 드럼을 못 치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100kg 넘는 아들이 제 드럼대에 앉아서 전 교인 앞에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그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드럼대가 반짝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힘을 주는 그런 악기 하나가 생겼는데 뭘까요? 드럼. 여러분 오늘 찬양했는데 드럼이 둥둥 두들겨주지 않으면 힘이 날까요? 안 나죠. 여러분 드럼은요 신비로운 악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그 젊은 군사들이 총알이 빗발듯이 오는데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둥둥둥 드럼 그 타악기의 소리가 들려오면요, 그 마음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감동을 주고 가장 은혜롭고 힘 있는 악기가 있는데 뭐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저하고 동감이네요. 근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들이 있는 곳에 빛이 날까? 왜 아들이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좋아 보일까? 단어가 떠오르는데 아빠라는 단어였어요. 아빠는 아들이 있는 곳에는 그렇게 빛이 나고 다 좋아 보이는 게 아빠로구나. 그러다 갑자기 하늘의 아빠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께서 저를 오늘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오늘 좀 이 자리가 빛나 보이지 않으시는지요? 안 나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요, 제주도에서 15년 목회하고 그 은퇴한 무학교에서 25년 목회하고 이렇게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15년 목회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 올라왔는데 제주도에 있을 땐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고 저도 잘 알았는데 서울에 오니까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알아주질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우울한 생각도 들고 좀 소외감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왜 묻냐? 그냥 알고 싶은데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김창근 목사다. 근데 이거 너하고 나만 알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 사람들도 잘 안 알아주는데 제가 왜 제일 사랑스럽고 소중합니까?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아들을 보냈다. 내 모든 죄를 말끔히 씻기기 위해서 내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했고,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지금도 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존귀한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김 목사님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에 손 얹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회와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 상대평가하지 아니하고 절대평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으시면은 누구부터 보십니까?
그 사진을 봤는데요, 단체 사진에 내가 웃고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을 영구 보존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내가 눈 감고 그리고 잘못 나왔으면 찢어버려요. 그렇죠?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우울하고 내 자상이 초월을 하면은 나는 회색빛 인생, 불행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럼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내게 계속 부어준다면 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 자아상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바벨론 포로 2세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이 망한 역사 속에서 그 포로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 포로에게 부어지는 모욕과 천대와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에게는 미래를 향한 길도 그리고 또한 비전도 꿈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에게는 놀라운 유산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는 수산궁에 있었고 그리고 술관원이었다. 그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의 그 제왕 옆에서 신뢰를 받고 보조하는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비록 포로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식과 그리고 실력과 인품을 갖췄을 때 그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열릴 것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교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수산궁에 있었던 느헤미야, 오늘 1절에 보면 수산궁에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연구하면 최고로 화려하고 그리고 또한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그러한 사치로운 그러한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궁전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권력의 정상에서 뭐가 부족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동족의 그 예루살렘에 다녀왔었던 형제 중 몇 사람이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능력을 받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슬퍼하고 번민합니다. 그와 같이 그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도 동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을 때 하나님 그를 총독으로 삼고 큰 역사를 이루셨죠. 미국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건학 이념이 라틴어로 non-self입니다. 영어로는 not for self, 우리말로 하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니며 미국의 최고 수재들이 모여서 그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을 움직여가는 정치, 경제, 예술 모든 분야의 최고 지도자들이 그 학교에서 나오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막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밝은 조국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꿈과 이념이 있었을 때 그 학교에서 그와 같이 귀중한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이곳에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을 다르게라고 하는
그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시는 노래라는 게 정말 나쁜 사람 누구냐?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그게 인간다운 그 가치가 없다라고 그는 노래를 했었던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던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는데 아우슈비츠에 갇히게 되죠. 정말 생사가 오고 가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데 그는 그곳에서 두 가지 인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자의 인생이 있는가 하면 돼지의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성자의 인생,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당하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자기의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 중에 아주 큰 꿈이 있었던 친구가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갔습니다.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리고 미국 동부 프린스턴 신학대학 옆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냥 목회가 어려워서 나와야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부로 갔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나와야 됐고 마지막에는 그 서부 끝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했는데 그만 마지막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교회 목회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으로 기도 많이 했던 친구지만 좌절하고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 하이웨이 가서 큰 트럭이 오면 내가 핸들을 조금만 틀어서 저 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죽을 텐데 성령께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온 적이 여러 번이었는데 사모님은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상담 그리고 또한 그 심리를 전공하셔가지고 LA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 방송을 타는 분이 됐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죽을 쓰는데 아내는 그렇게 막 올라가면은 살만 납니까 형제님들? 그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이혼해달라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제발 살아줘 그래가지고 살아줬답니다. 대단한 남자죠. 그런데요 정말 견디기 어렵죠.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저녁입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견딜 수 없는 중압감 뭐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막 집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나가 뭐 봐요. 어딜 가겠어요. 깜깜한데 자동차를 세우던 주차장 옆에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아빠 보면 알잖아 이상한 거 막 뛰어나가지고 아빠를 안돼 아빠 왜 이래 근데 그 아빠가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안고서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미안하다. 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했지만 아빠는 해줄 게 없다. 아빠는 아들을 안고 아들은 아빠를 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가정에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빠에게 온 게 아니라 아들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아들은 성적이 학교에서 중간보다 약간 못하면 잘하는 거죠. 그 정도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다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미국 전체 학생들 졸업생들 가운데 상위 0.01%.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미국의 명문 대학을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가는 성적이 돼가지고 그 LA에서 가장 좋은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죠. 그리고 어려웠었던 그 가정에 모처럼 아주 그 축제가 벌어져서 그 입학식하고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아빠가 그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공부를 시작했었던 그날 잊을 수가 없죠. 야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때부터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했냐? 했더니 아들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미국은 못 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정말 그 아빠를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양반 모시고 나는 내 인생 책임 못 지겠네. 못 살겠다. 그게 아니죠. 아빠를 끌어안고 우는 순간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 아빠가 소중한지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알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뭘 할까? 뭐 고등학생 주제에 뭐 알바해가 돈 얼마나 벌겠어요? 나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공부를 했고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저에게 식사를 해주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그 마음속에서 가득한 사람,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열려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음식점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나오다가 빵 터졌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하거나 뭐 개업하면 꽃들 보내죠. 꽃을 보내는데 꽃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대단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게 떠나질 않아요. 집에 와서 저녁에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는 거 아침에 봤다고.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돈 하다가 잠들면 어떻게 돌아버리지. 그럼 어떻게? 사랑하다 잠들어야지. 아내 손잡고 여보 사랑해. 여러분 그러면서 주무시죠? 안 하셔서 오늘 가서 실시 남편 손잡고 아내 손잡고 여보 사랑해. 행복해. 그리고 잠들기시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미래가 있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슬퍼하고 울고 문제가 많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가슴앓이를 한다고 해도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그리고 또한 전문가를 찾아가지만 그런다고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죠.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미래를 여는 것도 바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동족의 어려웠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5절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신학교에서 정말 탁월한 지도력의 리더십의 교과서로 쓰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과업을 완수해내지 않아요? 성벽을 짓고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의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가서 여러분 쭉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왕 앞에 갈 때 화살기도 순간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성벽을 순찰하며 기도하며 적들이 방해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쌓아가면서 성벽을 쌓은 다음 기도하는 가운데 위대한 부흥이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뭘 했을까요? 술 먹고 신촌 시장에 가서 술 먹고 그리고 화곡동에 집이 있었는데 집에 가다가 그만 넘어갔습니다. 인천 이렇게 고가 건너는 다리를 건너는 다리 넘어갔어요. 그리고 비틀비틀거리고 이제 집에 오다가 4.5톤 트럭에 치여가지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그 의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저희 매부가 거기에 그 전문의로 있었어요. 이 청년은 수술은 잘 됐는데 평생 못 걷게 된다.
뻗정다리가 된다.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청년 하나 장애인이 되는가 보다 그랬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들이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으셨어요. 굉장히 몸이 연약하셔서 그 당시에 그냥 누워 계셨어야 되는데 아들을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셨습니다. 비틀비틀거리시면서 그 당시 그 화곡동에 그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2층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어머니께서 비틀비틀거리시면서 새벽을 깨워 교회를 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참 기도는 오늘도 역사를 이룹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힘을 합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걷게 되고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네요. 2019년 12월 15일 날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해보셨습니까? 은퇴를 안 하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은퇴를 해보니까 정말 은퇴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40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설교를 못하게 되고 성도들을 못 만나게 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1년 전에 그 은퇴했었던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를 해보니까 100km로 막 차를 타다가 딱 아무 데나 내려가지고 멍하니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이었는데 바로 그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단절됐을 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목사 맞나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목사인데요. 목사가 설교도 기도도 교회도 그리고 상담도 목회도 없다면 내가 더 이상 목사 맞나?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 45년 전에 교통사고 났었던 다리가 아주 나빠져서 급격하게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교체 수술하게 됐는데 무릎 좌위로 한 10cm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잘라가지고 받친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입원실에서 그 냉각수가 새가지고 침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되면서 오염이 된 것이죠. 열이 떨어지지 않고 제일 무서운 게 감염이거든요. 감염되면 죽는다고 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병원이 완전히 비상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제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죽음이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사실은 담담했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죽는 구성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옆에 없고 아무 가져갈 것도 없고 딱 한 분이 계셔요. 누구죠? 하나님. 근데 죽음 앞에 섰을 때 딱 하나님 한 분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 너무나도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맞아. 하나님 한 분이시지. 하나님이 전부시지. 나를 구원해 내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목회자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은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부어지고 넌 목사 맞아. 넌 목사 너에게 설교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혔다고요? 새해가 됐지만 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길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늘을 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또한 사업과 교회 모든 일들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원종수 박사님
암 전문이죠. 세계 최고의 암 전문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어렵게 지냈습니다.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지냈어요. 가난이 아주 뭐 뼛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던 가난한 시절을 지냈습니다만 어머니로부터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따뜻하게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을 기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의가 돼요. 서울대 들어갈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서울대 또 1등으로 졸업하고 뭐 이런 수재인데 그 아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기도하면 앞선다. 얘야, 기도하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엎드릴 때 다 막혀 있었던 같은 상황이 환히 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가야 될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라고요?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을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때 미래는 열릴 것이고요. 어렵지만은 따뜻하게 이웃에게 손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이웃에게 열려있는 사람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늘을 향해서 그 열어갈 수 있는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꿈과 그리고 미래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 성도들과 재직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했지만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모든 염려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고민과 어려움이 시작이 될 것 같은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 열려있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늘을 향해 열며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